그럼 우리 예수님 기념 탐생교회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예수님 스타일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갈릴리 스타일. 맞아요. 예루살렘 스타일이 아니라 갈릴리 스타일이라고 했죠. 저는 이거를 더 많이 느꼈어요.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 척박한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눈이 시둥거려지고 막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요.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들 너무 척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갈릴리 스타일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스타일이심을 예언했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분은 정말 갈릴리 스타일, 겸손의 왕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는 우리 역시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될까요? 갈릴리 스타일. 겸손의 왕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지 마땅하겠죠?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겸손의 왕을 따라 겸손의 사람으로 서로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했어요? 뭘요? 우리 친구들 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죠. 이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우리 본문 읽었죠.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된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든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본문 스가랴 9장 9절 다시 볼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구묘나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강대국이 굴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비슷해요. 주변에 강대국이 굴러싸여서 어때요? 그 강대국의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해요. 야, 지난번처럼 저 주변에 저 강대국 놈들이 와갖고 우리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늘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죠.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읽은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장차 왕이 임할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그 메시지예요. 금방 읽은 게. 이 왕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해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웃긴 예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한 왕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적어도 왕이라면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위풍당당하게 뭔가 군사를 데리고 주변의 강대국과도 더 힘 있는 군사를 데리고 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예언이에요. 근데 나귀도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볼품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거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손에 들고 신뢰했던 그런 활과 칼을 무력하게 만들고 평화를 전하며 땅끝까지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 예언대로 실제로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귀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죠. 나귀도 작아요.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는 어떻겠어요? 네. 예수님이 한번 나귀 새끼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질질 끌리겠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영원해요. 온 세상 아니 우주를 품고 남을 정도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이거든요. 모델인 교회는 자꾸 상위 1% 예루살렘 스타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낮은 곳에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막 이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 하면서 막 찬송을 외치며 주님을 따라갔죠. 그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열렬히 외쳤을까요?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제 고통받고 힘든 우리를 해방해서 진짜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환영한 거예요. 네. 아, 너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뜨겁게 환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태도를 돌변해서 이번에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네. 그들이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실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이때까지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했어요. 그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자기가 왜 왔는지.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마귀 새끼를 타고 왔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오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보면서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인데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어떤 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추정되는 그 마구가누스였던 그 동굴 위에 AD 339년에 세운 교회래요. 그렇게 딱 세우니까 나중에 이게 최초에 오래된 그 교회인데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저게 자꾸 교회가 파괴됐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파괴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파괴돼요. 예. 파괴시키니까 527년에 유스티나스 황제가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614년에 이 페르시아인들이 세력을 얻자 또 저기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파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내부에 동방박사 있잖아요. 동방박사 페르시아인들이에요. 동방박사의 페르시아식 모자이크가 딱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보는 거 보고 무너뜨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돼서 이렇게 오늘까지 저렇게 한 거 지금 저거는 기념교회 하면서 세우면서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굴이 있어요. 굴. 굴이 있는데 거기에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두개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가 생각나요?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아이를 학살했잖아요. 예. 그 현장이 여기 발견된 거예요. 예. 거기 무더기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동상에 저 사람,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당시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교부였어요. 신부였죠. 그때 당시. 근데 어느 날 이 자기 친구가 교황이었거든요. 교황이 딱 죽자 사람들이 다마다 야, 이번 교황이 될 사람은 누구? 제롬밖에 없다. 막 여기저기서 막 칭찬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도 어때요? 아유, 내가 교황이 되겠지 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얼마 전에 교황 새로 이렇게 보였죠. 투표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웬걸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받고 낙심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잠적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 베들레헴에 학살당한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어린아이들의 수많은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탁 보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2세 미만의 어린, 어떤 면에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지 몰라요. 예. 잔인하게 죽어서 순교당했는데 자기는 공부도 마음껏 하고 누릴 것도 다 누렸는데 단지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해서 알렉산드로로 가버린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 순간 이 사람의 자기의 이기심, 욕망, 야망이 다 무너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곳에서 삽니다. 뭐 했냐? 그냥 앉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것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한 그 유명한 불가타 성경이에요. 그 이전에는 성경 번역이 너무나 조잡했는데 이 사람 뭐예요? 탁월한 신학자고 언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번역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프랑스 성경도 뭐 독일어도 한국어까지 번역되고, 예. 성경이 세계로 전파하는데 아주 독특한 공을 세운 거죠. 그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아까 막 사진에서 이렇게 막 빨리 지나가다 보면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이게 별로 이렇게 표시한 거 봤어요, 아까? 예. 예. 있는데 요거세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본 거 저기 또 한 사진에 보면 작은 문이 있죠. 예. 거기 누구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사람 보이죠? 예. 교회 문이 저렇게 작아요. 작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의 문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본인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낮은 거죠.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입구문을 낮게 만들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저기 가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첫째라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뭡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답이 매우 의미심장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칩시다. 그러면 그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이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저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저 기념교회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로 사역한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 같은 우리나라 말하면 강릉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주변에 척박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스타일로 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는 곳에도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나는 예루살렘 스타일이 아니라 갈릴리 스타일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앙에서 시작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배제된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다윗도 뭐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고 그분의 눈은 연약한 곳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의 왕을 따라 그분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게.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스타일을 좋아하죠. 화려하잖아요. 다 좋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다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느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갈릴리 스타일로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 길이 보기에는 촉각하고 별로 멋있어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스타일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지금 뭐예요? 우상들이 다 자리 잡혀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의 왕의 발걸음에 따라 겸손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면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더 멋지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